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요나서가 또 마무리되는 날이죠. 예, 요나서 4장 보고 미가서로 넘어갈 텐데요. 네. 요나서 제가 어제 시간 관계상 1장 설명드렸는데 네. 2장 3장 좀 짧게 좀 더 보면요. 2장에서 이 2장이 정말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2장의 이 요나의 기도가 너무 이제 독특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빠졌잖아요. 그럼 요나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회개 기도가 나와야 되는 문맥이에요. 문맥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회개의 맥락이 하나도 없어요. 회개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가. 왜 갑자기 감사 기도지? 더군다나 2장에 이 운율이 갑자기 바뀌면서 시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글자 수를 맞추는 운율이 애가 어떤 장례식 때 쓰이는 그런 노래의 운율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풍자시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도대체 2장은 뭔가라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풍자시로 오히려 볼 수가 있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2절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2장 3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가 지금 고난을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나요? 자기가 도망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풍랑이 있었을 때 요나가 회개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 요나는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그래요. 2번이나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자기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회개했어도 되는 건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래요.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아니 주님이 쫓아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런 거예요. 주님은 나를 쫓아내셨지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위에 있네요. 아니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거꾸로죠.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않는데 그러면서 여기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감사시지만 사실은 회개하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은 감사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이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일 수 있는 거죠. 네. 3장에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3장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한 다음에 4절 바로 이어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런 거예요. 대충 했군요. 대충 한 거예요. 그냥 망합니다. 예, 망해요. 네. 이러면서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격렬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그 일에 제일 적극적인 게 왕이에요. 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성회를 모으고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성회에 모여서 금식을 선언하고 이거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베옷을 입고 성회로 모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네, 요엘서에서 요엘이 시킨 거예요. 요엘서에서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거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안 했잖아요. 요엘서에서도 아모스서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니느웨는 이방인들 가장 악하다는 이방인이 그 대충 선포한 선지자의 말에 요엘서에 나왔던 표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요나서 3장 9절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멘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멘트는 요엘서 2장 14절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4절에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됐던 말을 지금 니느웨 왕이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가장 악한 나라조차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니네는 뭐냐 이거죠. 니네는 뭐냐. 이 요나서가 이 소선지서 12권 전체에서 하는 역할 이스라엘 니네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나서 4장에서 아수르가 회개했어요. 그럼 선지자는 자기 사역이 성공한 거잖아요. 회개시켰으니까. 그럼 어떤 기분이어야 될까요? 요나서 4장 1절. 좋아야죠. 감사하고. 그런데 요나는 4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때요.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도망갔던 거예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셔서 재앙 내리지 아니할 걸 내가 다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 난 도대체 여기 뭐하러 보낸 거예요? 어차피 안 할 거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나서 3장 9절이 요엘서 2장 14절 인용했는데요. 여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은 요엘서 2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요. 2장 13절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맥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니 우리 생각엔 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이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 맘대로 하면 어떡해요. 이걸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왜 용서하고 난리야. 용서하면 어떡해요 이거. 이런. 그러면 우리에게 올 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갈 때는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정해놓고 저들은 죄인이니까 용서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는요. 지금 우리들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들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과연 있는가. 막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 받는 건 싫은 거죠. 그러면서 요나가 또 무슨 말 하냐면 1장에서도 그랬었어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벳사공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요 단박에 하는 말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는 죽어야겠다 이래요. 벳사공들은 오히려 막 죽이기 싫어서 막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죽겠다고 그래요. 8절에서도 또 이 머리에 막 혼미하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툭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이건 어쩌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막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툭하면 비장하게 막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장하게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식의 신앙들을 풍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다른 성경들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툭하면 무슨 목숨을 바치겠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무슨 툭하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나서 4장은 아주 이상하게 끝나요. 질문으로 끝나요. 하물며 이 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말은 오른쪽 왼쪽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게 이제 성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12만 명은 너무 작아요. 니느웨는 12만 명보다 훨씬 많이 살았을 것 같고 아마 아이들이 12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성읍을 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냐. 요나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막 자기 생명도 툭하면 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요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가서로 넘어가는데 미가서가 또 이 12권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12권을 쭉 나열해 보면 순서대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인데 요 중에서 이제 학개하고 스가랴는 동시에 같이 사역했어요. 함께. 네. 이 사람을 묶어보면 11개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1개의 순서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시간 순서인 것 같긴 한데 시대 순은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시대 순은 아닌 게 예를 들면 오바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읽었는데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에돔이 그 멸망을 보면서 비웃었기 때문에 에돔 심판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오바댜는 그럼 시간 순서로 한참 뒤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박국보다도 더 뒤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바댜가 지금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순서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순서는 뭐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발견하는 게 제가 교차대구 구조라는 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A, B, C, B, A 이런 식으로 네. 맨 끝하고 맨 뒤가 이렇게 같은 내용이고 두 번째랑 맨 뒤에서 두 번째가 같은 내용인 방식의 교차대구 구조.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이게 해석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운데에 미가서가 있고요. 네. 미가서를 중심으로 앞에 요나 뒤가 나훔인데 요나가 니느웨 멸망이잖아요. 네. 나훔도 니느웨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 한 칸 앞식에 오바댜와 하박국이 있는데 오바댜도 예루살렘 멸망 직후 하박국도 예루살렘 멸망 직전 하박국은.
그리고 그 앞에 요엘과 맨 뒤에 핫게스가랴가 뒤에서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가 요엘과 핫게스가랴인데 요엘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식으로 뭐가 제시되냐면 성전의 모이자가 제시되거든요. 핫게스가랴가 성전의 역할이에요. 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칭되는데 이 교차대구 구조라는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미가서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미가서 그중에서도 미가서 6장이 이 12권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미가서 6장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이거거든요. 아시죠? 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걸 보였는데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재물 그거 아니다. 이게 12권 전체의 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미가서의 상황은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잘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국력이 막 쇠약해져서 아수르가 막 침공하고요. 아수르가 라기스 전공해서 사네립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달려가고 그 상황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1장 뒷부분에 보면 막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이 라기스를 비롯해서 이 사네립이 점령한 지명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흔히 쉐펠라라고 부르는 평야지대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미가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내 망한다 이거예요. 아수르한테 망한다는 거죠. 아수르한테 망하지 않았잖아요. 미가는 성공했어요. 회개시켰어요. 히스기야 왕이 되돌아진 거죠. 자, 1장이 지금 상황이에요. 아수르의 공격에 있는 2장부터 이제 본론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됐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할 때 2장 1절에 보면 뭐가 문제였냐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다가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밤에 막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침상에서 뭘 꾸미냐면요.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틀을 탐하여 차지하는 사람들. 사람과 그의 집과 남자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 땅 뺏는 사람들, 집을 뺏고 땅을 뺏는 사람들이요. 이거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뭐 가옥과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들. 네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이죠. 고대나 지금이나 네. 가장 중요한 재산은 부동산인데 그거를 막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모으고. 그들한테 미가가 막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2장 6절에 미가가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언하지 말아라. 아니 이게 지금 예언할 거리냐. 이런 거죠. 아니 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왜 부동산을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왜 경제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선지자한테. 그러면서 2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거다. 비꼬는 말이에요. 허망하게 행하고 거짓말로 한다는 건 허탄한 별 내용도 없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로 이 포도주와 독주라는 건 잔치와 기쁨을 상징하죠. 이런 걸 예언하겠다 하면은 잔치 있을 기쁨의 예언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백성들은 이러고 있고 막 3장에 보면 지도자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2절 3절에 되게 잔인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게 백성의 지도자들이고요. 선지자들은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입에다가 먹을 거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들은 이런 상황이고요. 백성들은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해서 막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지금 이 시대에 막 땅을 서로 사고 뺏고 그러면서 건축을 엄청나게 하니까 3장 10절에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시온을 밭처럼 막 갈아엎어버리겠지만 4장 1절부터는
회복의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네. 우리가 4장까지 읽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미가서 4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